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자, 주님을 기대합니다. 자, 다시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네,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일로 계산하면 오늘까지 합쳐서 한 해 6주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달력을 보면서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나 하는 생각이 드실 줄 압니다.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한 해를 좀 미리 돌아보니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을 책임지느라, 또 직장에서 버티느라, 또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느라 참 수고를 많이 했던 순간들이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는 1년 12달 안 바쁜 때가 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죠? 네. 제 사명은 여러분들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놀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고 뭔가를 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게 하는 게 또 제 역할입니다. 열심이라는 말을 가지고 말한다면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저도 열심히 사역하고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참 성실하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열심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거기에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열심과 우리의 그 성실함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연말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많이 회복되겠다. 그래서 사실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역하지만 어찌 보면 꽤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굉장히 우리 삶이 버겁고 때로는 의미 없이 다가오는 일들도 많고 또 그러다 보면 금방 지치고 길을 잃어버려서 주저앉게 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 6주를 남겨두면서 제가 새로운 주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디쯤 와 있나 한번 돌아보는 마음에서 자, 이번에는 주제 설교 제목을 좀 영어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Renew입니다. Renew in Grace입니다. 은혜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좀 첫걸음을 옮겨 떼듯이 다시 은혜 앞에 돌아서는 삶,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으면서 여러분 말 삶 가운데 열심도 있고 성실함도 있고 뭔가 나름의 결과도 있고 뭐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에너지가 되어서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가뭄이 있는 그런 재난이 아니라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 시대에 메뚜기 떼 재앙이 불어오는 큰 영적 위기가 다가옵니다. 자,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자, 팥종이는 뭐고 느치는 뭐고 뭐 황충이는 뭡니까? 이렇게 좀 의문이 드실 건데 그 메뚜기도 좀 종류가 다양한데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좀 다양한 메뚜기 떼의 종류를 의미하는 말로 좀 구분해서 뭐 팥종이 뭐 느치 이렇게 쓰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메뚜기가 유충에서 시작해서 점점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팥종이 떼에 한번 두들겨 맞고 메뚜기 떼에 두들겨 맞고 느치에게 두들겨 맞고 황충에게 갉아 먹혀서 이스라엘 전체에 어마어마한 재난이 닥친 사건을 이렇게 암시합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 뭐 저런 메뚜기가 뭐 무섭냐고 그냥 다 잡아버리면 되지. 요즘에 이렇게 살충제 많이 팔잖아요. 씩 뿌리면 또 다 잡는 거 아니냐고 농약 좋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오늘 성경 기록에는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을 까맣게 덮는 이 메뚜기 떼가 이 이스라엘 전체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요, 국토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막지대거든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구간이 원래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땅에 메뚜기 떼가 다가와서 하늘을 뒤덮어 버렸는데, 과거에 모세 시대 때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퍼볼 때 그 중에 한 가지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이집트도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농작물을 갉아먹어 보니까 순식간에 모든 농사를 다 망쳐버렸어요.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에 나타나면서 순식간에 땅이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리면, 이게 저축해 놓은 그런 양식이 없으면 그 다음에 새로운 농작물이 생겨날 때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우리로 친다면 어떤 현상이겠습니까? 마치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는갑다. 2장 1절에서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심판한 날, 여호와의 날, 마치 소돔성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쏟아 부으시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셨잖아요. 그런 재앙이 임했듯이,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자연재해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이 땅을 완전히 치시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스라엘 전체를 덮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상치 못했던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우리 지구상의 곳곳에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생겨나기도 하고, 태풍이 불어오고 쓰나미가 오기도 하고, 또 심지어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 사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지금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러분들 지금 또 계속 전쟁이 진행 중인데 두 나라가 계속 간을 보고 있는데, 러시아는 여차하면 핵무기 쓰겠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여러분들 거기다가 핵폭탄을 떨어뜨리면 여러분들 그 방사능 오염을 비롯한 그 결과물은 인류 전체에게 닥쳐올 재앙이고, 그런 거 보면 다른 나라들도 힘내지 않겠어요? 중국도 뭐 대만을 맨날 삼키고 싶어 하는데 우리도 쓰지 뭐. 감사하게 우리나라 뭐 핵을 가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됐다고, 참 기쁜 일이긴 한데, 우리가 자주국방하는 좀 힘을 더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좋은 일이긴 한데, 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갖게 되는 문을 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두려운 마음도 사실은 생깁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 사실 힘 있는 나라들은 다 핵무기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재앙이든 사람이 만들어내든 인재든 간에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미사일을 쏘면 우리도 대응하는 미사일 쏴서 방어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서 거기서 막 비가 쏟아지고 오늘 같은 이런 메뚜기 재앙이 닥쳐오면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다가왔을 때 통제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저앉았을 때, 사람마다 다 걸어온 인생의 모습은 다르고 삶의 모습은 다르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또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희망이 없다, 도무지 내 인생의 이 어려운 난제는 무엇으로 풀 수 있을까 씨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런 시대를 향해서 오늘 여호와의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쏟아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들겨 패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이제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여호와의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 엄청난 자연재해,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포기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 이제 우리 민족은 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이 이제라는 말이 이미 상황이 되어버린 희망이 없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 황폐한 땅을 고치고 우리 무너진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주님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진짜 살다가 인생 망가졌다, 끝이다, 포기다 이런 말을 내뱉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 바깥에는 부지기수로 많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 여러분들 삶의 컨디션이 다르지만 굉장히 어려운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해 계신 분들도 더러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here and now, 바로 지금역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고린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입니다. 지금 돌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을 계산하는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우리의 시간의 계산은 좀 다르게 흘러가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계와 우리의 계산은 다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게 나오잖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 나가서 아버지 재산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었어요. 망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했던 마음이 나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아들 하지 말고 집에 일하는 종놈 중에 하나라도 좋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그 마음을 품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회복 불가능하고 또 회복시켜줄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망가진 삶에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라도 여러분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가장 늦었다 생각하는 그 순간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들의 부부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75세에 불렀어요. 그의 아내와 10살 차이가 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고향 땅을 등지고 아내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기다렸는데 25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나이가 90이 되었어요. 여성의 생리가 끝이 나서 생물학적으로 임신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서 로마서 4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뭐라 말했습니까? 죽은 자와 비슷했다는 거죠. 너무 연세가 높아서 죽은 자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부부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태문을 열어서 자녀를 주신다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사라 나이 90세에 아이를 낳았어요. 이게 바로 이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계산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두 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면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겠죠. 근데 이 두 강도 중에 한 편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보면서 거기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너무 이게 염치가 없으니까 저도 좀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을 못하고 뭐라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실 때 저도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짧은 회개 기도도 주님 받으시면서요.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가 있을 거라고. 그 영혼도 구원해 주셨어요. 늦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 여기 보면 열심하면 나는 두 번째가 하면 서럽다 할 만큼 성실하게 열심히 아둥바둥 그렇게 힘겹게 우리 달려온 시간들. 근데 여러분 해보니까 열심만 있다 해서 인생이 성공적인 어떤 결과물을 얻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두들겨 맞아서 희망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오면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어떤 방법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읽으시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옷을 찢는다는 말은 히브리 민족의 하나의 문화입니다. 뭔가 화가 나고 원통한 일이 있고 특히 좀 회개할 만한 일이 있으면 옷을 찢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막 옷을 찢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예배 시간에 회개하다가 옷을 찢는 사람을 본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분은 많이 봤어요. 이렇게 막 머리를 싸매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이쁘게 꾸며온 거 이제 다 잊어버리고는 막 눈물 콧물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 장면을 많이 봤는데 히브리 민족의 문화 속에서 정말 이 마음이 너무너무 격하게 차오를 때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 옷을 이렇게 팍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회개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너희 옷 찢지 말고 이것도 하나의 종교의식처럼 볼 수 있잖아요. 너희 좀 마음을 찢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돌아온다는 말이 뭡니까? 회개를 말하는 거잖아요. 회개는 감정이 아니에요. 좀 미안한 마음. 미안하네. 죄송하지만 미안한 감정을 갖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하는 그 종교 생활을 반복하는 그 행위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간에 다 품어주시면서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 애들 이렇게 혼낼 때 있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에게 많이 맞았거든요. 체벌 많이 당해. 요즘에는 선생님들 그러면 잡혀가시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들 좀 때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 신고하지 마세요. 무식한 목사라고. 성경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매질을 하라고 그랬어요. 감정적으로 때리면 안 되지만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저희는 어릴 때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손바닥도 맞고 의자도 들고 많이 해보셨죠? 할렐루야. 안 해보신 분도 계시네요. 네. 그게 사랑의 매잖아요. 근데 여러분 두들겨 맞을수록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떡합니까? 에이 우리 엄마 개몽갑다. 우리 선생님 가짱갑다 하고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라 맞으면 맞을수록 엄마 품으로 더 파고드는 거예요. 예. 미안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화내다가도 부모님 어떡합니까? 그 매를 내려놓고 용서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 중에서 둘 다 나무라지만 한 명은 끌어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희 집에서는 우리 사모님 많이 야단치고 저는 이제 옆에서 그만해라 하면서 예, 착한 척 하려고 제가 예, 그 부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양면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했으니까 막 두들겨 패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패는 게 아니라 이것 통해서 우리 못된 버릇 습관 바꾸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어마어마한 재난이 일어나서 또 요엘은 여러분 사실 이 메뚜기의 재앙은 곧 다가올 바벨론 심판을 상징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내게 돌아오면 내가 다 용서할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한 10여 년 전에 테니스를 배웠습니다. 예. 테니스가 아주 귀족 스포츠가 아니고 서민 운동이더라고 해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 들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테니스 운동을 하다가 나쁜 버릇을 가진 선수들이 있어요. 하다가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라켓을 그 자리에서 부셔버려요. 그래서 이 테두리가 금속으로 되는데 세게 쳐서 그 자리에서 막 라켓이 다 깨져서 그럼 이제 심판한테 경고 맞죠. 그거 이제 후원했는 협찬사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우리 라켓을 다 부숴뜨리니까. 네, 굉장히 나쁜 버릇이죠. 근데 이제 유명한 테니스 선수 중에서 이제 올해인가 은퇴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은 평생 프로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라켓을 부순 적이 없대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어린 때 가난한 섬나라에서 살았는데 자기 삼촌이 이렇게 테니스를 가르쳐서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가 되었는데 삼촌이 말하기를 너는 운동하다가 절대 라켓 부수면 안 된다고. 네가 라켓을 부술 때 이 라켓을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 마음은 찢어진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라켓이 얼마 많겠어요. 후원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나라 그 기아에서 협찬을 받았더라고. 자기는 그래서 평생 기아차만 탔대요. 할렐루야.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저는 절대 라켓을 안 부쉈다고. 여러분, 옷 찢지 말고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겉으로만 보이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히브리말로 마음이라면 레바브라는 말인데 우리의 지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그 심장이 하나님 앞에 찢어지듯이. 찢는다는 말도 히브리말로 카라는 말인데 살짝 당긴다는 말이 아니라 확 잡아당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 찾으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 하나님이 진짜 찾으신 예배는 화려한 음악이 있는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참여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진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참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13절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알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심을 다하고 내가 뭔가 결과물을 얻어내는 여기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 앞에서 같이 그늘 사모하면서 나가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회복을 명령하실 겁니다. 자, 이 요엘 선자의 이 메시지를 듣고 참 감사하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을 선포합니다. 성회를 합니다. 여러분 모여서 예배합시다. 그리고 16절에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거기 장로들과 어린이와 젖먹이까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랑 신부까지 모든 세대가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17절에는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에서, 그러니까 영적 리더들이 솔선수범해서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는 일들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민족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족이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치하신 분들, 또 길거리에서 교회 이름으로 데모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다 나름의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 정치인들 욕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우리 민족이 동성애 찬성하는 거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이런 잘못된 것도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더 정직하고 신실하게 우리가 세상을 섬기시다. 좀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정치인들이 막 그렇게 싸우는 거야. 제가 뭐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오늘 이 요엘 선자의 외침을 듣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모여서 성회를 선포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개 위에 세 번째로 하나님 회복의 역사들을 부으시면서 그 자리에 성령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아마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여서 막 금식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내가 새 곡식을 주고 새 포도 주고 새 기름을 부어서 내가 모든 나라들 가운데 너희 수치당하지 않도록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결국 이들이 했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회개한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채워진 역사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25절에 내가 전에 너에게 보냈던 큰 군대, 메뚜기 떼를 말하는 거죠. 느치와 황충이와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단순히 물질의 보상만 주는 것이 아니라 횟수대로 잃어버린 그 시간까지도 내가 다 회복해 줄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분명히 하나님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딴 생각하고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으로는 안 될 거야. 자꾸만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이 앞서면서 안 되는 거예요. 26절 7절에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27절에도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매뉴얼대로 하면 되잖아요.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내가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순종하고 그만큼만 행하고 그 다음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강바닥에 발을 디뎌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을 때 믿음으로 그 강에 발을 디디며 가는 거예요.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해서 모든 주님 손에 맡기고 가면 됩니다. 그래도 오늘
요엘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마 요엘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을 부으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이게 번역이 늙은이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연세가 많으면 소망이 없다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이 많은 분들도 꿈을 꾸게 하시고 젊은이들 이상을 보고 종이든 뭐 누구든 간에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영은 생기,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죽었던 영혼들 살려내면서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마른 뼈가 살아나서 거룩한 주의 군대로 살아나듯이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서도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선포할 때 이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그대로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 시대에 계속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이 시대도 있었고 또 신약 시대, 우리 성경 시대도 있었고 우리가 사는 시대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걸음만 다시 앞으로 내딛는다는 마음으로. 우리 재활치료하면 여러분들 오랫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걷지 못했던 분들이 걸을 때 여러분들 걷자마자 막 뛰어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 그대로 한 걸음만 더 내딛는다는 마음으로 뭐 지팡이 잡고 옆에 뭐 보조하는 거 잡고 한 걸음만 더 내딛고 앞으로 나가면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요. 그 다음 둘째 걸음 걸을 수 있고 나중에는 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하나님의 순서이고 과정이고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제가 경의를 표하고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라도 주님 앞에 서십시오. 겉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 눈치 보지 말고요. 나는 좀 스타일이 점잖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으시면 참여하면서 뭐 도덕적으로 어마어마한 잘못을 지은 그런 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던 삶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으셔서 새 일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셔서 이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오는 봄의 꽃향기와
은혜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자,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첫걸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들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